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미국의 한 중소도시에 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일은 이제 대도시에 살던 부부가 이제 중소도시에 노년을 보내기 위하여 그곳으로 이주하게 되어졌는데, 근데 그곳에서 내가 이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교회를 찾아야 될까 하고 이곳저곳을 움직였지만 도저히 마음에 감동이 되는 그런 교회를 찾지를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주일을 맞이해서 그래도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운전대를 잡고 도로로 나와 그리고는 출발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경찰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이 남편 되시는 성도님이 문을 내리고 경찰에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오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혹시 추천해 주실 교회가 있으십니까? 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이 경찰관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 모퉁이를 들어 직진하게 되어지면 자그마한 교회가 보이실 겁니다. 그 교회를 다니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아했던 이분이 다시금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교회를 저에게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자 이 경찰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일날 순찰을 하다 보면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개시켰던 그 교회의 성도들은 얼굴이 다른 어떤 교인들보다도 기쁘고 즐거워 보였기에 제가 추천해 드린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성전문을 나가시면 얼굴이 보름달처럼 아주 환해지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무엇인가 해결되지 못한 문제 때문에 힘든 가운데 문을 나가십니까?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전도지는 손에 잡지 않지만 우리의 얼굴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믿지 않는 이들도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를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내 얼굴이 어떤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잖아요. 자, 한번 앞에 분 한번 보십시오. 제 얼굴이 어떤가요? 한번 물어보세요. 제 얼굴이 어떤가요? 네, 어떠세요? 네. 빛나십니까? 행복해 보이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도 예수 안 믿는 이 주변 사람들이 서울교회 어때요? 라고 물었을 때 내가 교회는 안 다니는데 그 교인들 참 행복해 보인다고, 이 말은 들을 수 있는 우리 서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또 반문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런데 우리들 사실은 삶 가운데 힘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목사님은 아세요? 라고 말이죠. 근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어떻게 사는지. 왜 그러냐면 저는 성도님들과 모여져 있는 공동체 안에 살고 성도님들은 세상 사람들 안에 사시잖아요. 그러니 제가 만나는 성도님들은 세상 속에서 만난 그 역사를 자신들이 겪은 것을 그대로 저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정도로 신앙으로 한번 그것을 되새김질한 다음에 저에게 내놓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가 알고 있는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받은 그 어려움은 제가 그 깊이와 넓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감은 잡을 수가 있어요. 제가 주일날 이제 오전 예배 모든 설교들을 막 마무리하고 그리고 잠깐 소나무를 본다든가 아니면 바다를 보기 위해서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밖을 내다다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성도님들이 한 분씩 교회로 오세요. 근데 교회로 오실 때 어느 성도님은 이미 교회 오기 전에요, 저분은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은혜 받겠다 하는 성도님들이 오시는가 하면, 어떤 성도님은 이미 교회 문을 들어서는 그 순간부터 이미 무엇인가 주눅되어 있고 이미 무엇인가 슬픔 가운데 이미 무엇인가 어깨를 축 늘어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을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종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가?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또 가끔은요, 새벽에 걱정될 때도 있고 놀랄 때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놀라는 줄 아시죠? 안 나오시던 성도님이 새벽 예배 자리에 나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목사는 급해집니다. 큰일 났다. 무슨 기도 제목 있으신가 보다. 종에게 얘기는 안 하지만 분명하게 뭔가는 있다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저 성도의 그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세요 라고 기도를 더 해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잘 모르지만 성도님들이 어떤 표정으로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나오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자세로 그 성전의 문을 정말 다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가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성도님들이 지금 힘들구나, 지금 또 괴롭구나, 또 아니면 무엇인가 기도할 제목이 있구나라는 것을 가름하기도 하지요. 근데 어느 과학자들이요, 이것을 실제로 한번 연구해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 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까, 어려울까를 연구하면서 한 가지 재미난 통계 하나를 이야기해 줬는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에 80세가 나이의 기준이라면 저희 교회랑 안 맞습니다. 저희 교회는 평균이 90세가 돼야 저희 교회 기준이잖아요. 근데 이 80세, 80 정도 사셨던 분들 기준으로 둬서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하 하고 기쁘게 웃는 그 시간이 얼마나 될까를 통계로 한번 내봤다고 하죠. 여러분,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습니까? 그 통계를 냈더니요, 80평생에 한 달만 웃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한 달 동안 하루는 얼마를 웃을까요? 봤더니 평균 8.6초 웃는답니다. 그런 면에서 이미 저희 교회는 평균 이상입니다. 이미 한참 웃었잖아요, 그렇죠? 8.6초는 넘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복 있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우리의 현실이에요.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죠. 무엇인가 해결받은 것 같은데, 아니, 또 다른 문제가 여전히 그 뒤에 도사리고 있어서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이 말을 할 때 사도 바울은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더군다나 착고에 1m 정도 되는 그 쇠사슬에 로마 병사가 버티고 서 있는 그 형벌을 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니 그가 자유롭겠습니까? 그가 편안하게 눕기나 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는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 힘든 가운데서 한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기뻐하십시오 라고 하며 기쁨을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빌립보 교회, 이 당시만 해도 이들은 부유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교회였어요. 더군다나 외적인 공격들이 계속해서 밀고 들어와 이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그 시기에 또 내적으로는 내용을 겪고 있어서 서로의 두 세력이 싸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기뻐하라 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아니 우리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야 기쁨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매 순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사도 바울이 그 답을 풀어놓은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빌립보서 전체를 살펴보지 않고 오늘 이 빌립보서 1장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전제 조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살펴보고, 그리고 함께 이 기쁨을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중에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즉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무엇이기에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요 3가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원래 본문은 1장 1절부터 전체를 다 본문으로 삼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 읽기는 좀 시간이 그래서 1절, 2절,
2절만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러분, 여기서 이 은혜에 참여하다라는 은혜라는 것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은혜라는 것은 중요한 뜻이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특별한 은총이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뜻을 구약 성경의 아모스 서는 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많은 사람들을 내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너, 예수 믿고 있는 너, 내가 너만큼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다라는 뜻이 바로 은혜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 뜻을 다윗은 시편 34편 7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둘러 진쳐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이 은혜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는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을 주목하여 보시며 허락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역대상 16장 9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그 백성에게 복줄 기회를 찾고 계신다라고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을 복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관심과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과 특별한 하나님의 복을 우리들에게 더해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대가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무엇인가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단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다라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리들에게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10장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찬송가 30장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2절은 어떻습니까?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3절에는 어떻습니까? 왜 내게 성령을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이렇게 알 수 없는 은혜, 이렇게 내가 깨달을 수도 없는, 아니 내가 도무지 내 모습으로는 받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일이 생겨도, 어디를 가도, 어떠한 상황에 부닥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주목해 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부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는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신 두 번째 은혜는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성도라고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장에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라고 말했죠. 여러분, 성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타 종교에서는 성도라는 이 말을 할 때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하고 뛰어난 일을 하는 사람을 성도, 성인으로 추앙받을 수 있다라고 하여 그들을 구별해 놓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그런 무엇인가 뚜렷하게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아니 늘 죄 가운데 넘어지고
늘 내 안에 육신적인 것이 하나님보다 앞서기도 하니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도무지 성도라는 말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우리가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성도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행동과 우리들의 삶의 흔적을 보시며 네가 성도가 되냐 마냐를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는 성도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부끄럽습니다. 또 때로는 얼굴이 화끈거리기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한 말 때문이죠.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있는 내 모습 때문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무슨 성도야? 얘 내가 예수 믿어도 너보다 잘 믿겠다 라고 하며 우리를 막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성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그것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성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을 설명한 말씀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를 읽으면 성도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 말씀의 1장에 하나님이 성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장 4절부터 5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성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도의 모습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에베소 3장 17절 말씀에 가보니까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은혜를 하나 허락하세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도록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지금 이 시간 그리고 앞으로까지도 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성도라는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물론 죄된 속성이 우리 가운데서 흘러나와 우리의 믿음을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릴 수도 있어요. 허물과 실수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공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답니다. 즉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점점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달라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누구에게요? 성도인 우리에게 허락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다라고 여러분 넘어지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말을 듣고 있다라고 여러분 좌절하지도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도라 불림받은 우리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넘어지지 않고 온전하게 일어서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녀야 라고 선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떠한 세상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로 우리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맞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한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뜻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말이죠.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 뜻은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연합하다라는 이 뜻, 속하다는 이 뜻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무엇입니까?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리 옛사람도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이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연합된 이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설명해 놓은 말씀이 로마서 8장이에요. 이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주셨느냐? 8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결코라는 말입니다. 즉 우리가 더 이상 정죄함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자녀가 됨을 통하여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일방적인 은혜를 받는 대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이 정죄함이 또다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뜻은 두 번 다시 죄를 묻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또 두 번 다시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은혜를 거두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신분, 그 지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허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죄의 모습으로, 나의 연약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가끔 자녀들이요 속을 썩일 때가 있으시죠. 그래가지고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니 하면서 막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가끔은 너무 화가 난다고 호적에서 판다고 막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진짜 파세요? 못 파십니다, 여러분. 법적으로 불가능하십니다, 그거.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화가 난다는 거예요. 화가 나도 그 자녀는 내 아들 내 딸이에요. 즉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 마음을 박박 긁어대서 그 마음이 수검댕이처럼 만들게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너는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 싸우고 있었잖아요. 성도들끼리요 내용을 겪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 속에 여러분 평화가 있었겠습니까? 사랑이 있었겠습니까? 행복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복음 앞에 자신들의 모습이 깨달아지니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주눅 들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주눅 들지 말아라. 그래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하셔. 그래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너희들을 바라보며 은혜를 허락하고 계신단다 라고 말씀해 주시니, 여러분 그 말씀에 이들이 기뻐하는 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도 이 은혜를 기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내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라고 인정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는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에 어떠한 순간에도 찬송하고,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하고, 어떠한 순간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얼굴에 이 기쁨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에 이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끝까지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